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재정의 축복을 받읍시다. 오늘 너희는 도시를 축복하라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재정의 축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건강의 축복, 오늘은 재정의 축복. 오늘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재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재정적 자유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말은 나는 내가 얼마나 가졌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게 얼마나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재정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돈을 많이 버는 축복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된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삶의 여유가 생기고 시선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재정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예전에 내가 돈 하며 살았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그게 적든지 많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고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벌은 자답게 내가 얼마나 있든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며 살 것인가, 그리고 이웃을 위해 나는 어떤 공헌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사회에 나는 어떤 존재로 남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삶의 변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늘 나를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재정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이 가난한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이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아도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이 아직도 부족해서 마치 돈에 허덕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언제나 나 중심, 내 모든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재정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전자의 경우 내가 얼마나 가졌든지 내 시선이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고 있다면 그는 재정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다. 재정적 자유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연봉이 약 7천만 원 정도 되면 그때까지는 내가 좀 더 벌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지만,
그런데 이 연봉 7천만 원을 넘어서면 그 이후에 어떤 그 상승한 금액만큼이 예전처럼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그것은 내 삶에 미미하게 작용할 뿐이다 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되면 웬만큼 자유롭게 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억이 돼도 2억이 돼도 늘 가난뱅이처럼 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못한다 할지라도 적은 금액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외한 자의 삶을 살고, 적은 금액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내 자비의 손을, 구제의 손을 펼칠 수 있다면 그가 진짜 부자고 재정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돈이 우리로 노예 삼는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돈이 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은요, 절대적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1억, 10억이 있으면 무조건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나보다 가난하면 행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좀 더 이 사람보다 잘 산다라는 만족감에서 오는 행복일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돈이 비교되어지면 나보다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예를 들면 나는 연봉이 한 3천 정도 되는데 한 3,500, 4천 받으면 나와 똑같은 조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벌면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내 버는 금액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돈은 언제나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억을 가지든 100억을 가지든 내가 비록 돈이 적은 1,000만 원을 가진 전 재산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든 그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돈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돈이 비교되어지는 상대적 기준 속에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은 끊임없이 우리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먼저 우리가 재정적 자유를 누리려면요, 이 비교 의식을 꺾어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보다 더 잘 산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썩 기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기쁘신가요? 다 기쁘신 것처럼 앉아 계시네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하다고요? 왜 배가 아파요? 비교하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행해집니다. 끊임없이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선용하며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재정적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재정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먼저 이런 재정적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죠. 이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은 절대 보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2022년 통계가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보았는데 2022년 통계청의 발표에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소득은 35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보통 사람이 받는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267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탁월하게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평균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평균치보다 내가 좀 못하다고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내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의 기준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런 기준점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의 내 태도가 어떤가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내가 살펴야 할 부분이 되겠죠.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록 현실적으로는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 믿음이라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만 내겠지요. 전혀 다른 결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재정적 자유를 이룰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재정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 오늘 본문은 세상 부귀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재물의 축복, 재정의 축복을 어떤 자세로 누리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메마른 광야를 다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풍요를 누리게 될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재정의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재정의 축복,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재정의 축복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세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재정의 축복을 이루는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내 손에 넉넉한 재물이 있어야 된다. 넉넉한 재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나는 이만큼 있으면 괜찮다, 나는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 들어 보십시오. 별로 안 계신 것 같네요. 얼굴빛을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넉넉하다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가졌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오히려 나눌 수 있음이 넉넉함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인색하면 그건요, 가난뱅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넉넉하십니까? 아니면 가난뱅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그 재물은 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재물을 내게 주셨을 때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 때 재정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재정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삶을 사는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해요. 하나님 주시면 그 주신 것에 처음에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래하다가 이내 시간이 좀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입에 단내가 납니다. 왜 만나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시면 또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 왜 메추라기입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하나님 먹을 것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먹을 것 주시면 먹고 나서는 배부르니까 이제 더 맛있는 거 왜 안 주십니까? 또 다른 거 안 주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가난뱅이에요. 영적 가난뱅이고, 물질이 많이 있다 하도 그 사람은 물질의 가난뱅이로 사는 거죠. 신명기 8장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재정의 축복을 이미 누리는 자고 하나님은 누리도록 해주셨다, 그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먹어서 배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들이 뭘까요? 가장 많이 불평했던 게 먹을 거였어요.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마실 게 없습니다. 목마릅니다. 끊임없이 불평했던 거거든요. 먹는 문제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못 먹어서 지금 못 사는 사람 있나요? 다 먹잖아요. 생명 부지 못할 정도로 내가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 복지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요즘은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찾아내는 복지합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해요? 왜 가난해요?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것이고, 그들의 삶이 가난한 것이고, 그들의 태도가 가난한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이미 내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감사가 나오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왜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의식주에 복을 주셨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집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복으로 주셨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은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의식주 문제 해결된 것도 은혜요. 내가 더 맛있는 것 못 먹어서 불평이고 원망이라면 그건 가난뱅이에요. 모든 것에 만족하며 넉넉하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태도고 재정적 자유를 이루는 삶의 모습이고 재정 물질의 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여기에 단어 동사 3개가 나오죠. 번성하며 정식되며 풍부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 원어는 동일한 원어예요. 바라라고 하는 원형의 단어에서 이렇게 좀 여러 단어로 파생된 건데, 바라라는 단어의 주요한 뜻은요, 많아지게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소와 양도 많아지게 하시고 은금도 많아지게 하시고 소유도 많아지게 하시는 분.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내가 지금 조금 가진 것이 내 소유가 작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 삶을 넉넉하게 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넉넉한 그릇이 더 넉넉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릇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그릇대로 우리의 삶이 복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된다. 아, 내 손으로 한 거야. 내가 수고한 거야. 내가 잘한 거야. 내가 대단한 거야.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똑똑했어. 내가 지식이 탁월했어. 내가 굉장했어. 이게 교만한 거예요. 자, 그런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그 형국을 생각해봐.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풍부하게 해주셨잖아. 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냐? 왜 감사해야 되는데 너는 감사하지 못하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유언적 기도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엄청난 풍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래서요, 부자가 내가 가졌다 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있다고 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 당신은 부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누군가 부자라고 여겨진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난 아직 멀었어. 왜요? 가난뱅이거든요. 작아도 당신 참 살기 힘드시겠습니다. 내가 왜 힘들어요? 나 먹고 사는 문제 전혀 없어요. 난 괜찮아요. 그게 진짜 부자죠. 우리 성도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자다. 그래서 감사하는 이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혜자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자, 30장 8절로 9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무슨 말이에요?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이것만큼 끔찍한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믿음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솔로몬 지혜자의 기도거든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 수도 있거든요. 사기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또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빈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재정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게 진짜 재정의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고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습니까? 의외로 우리는 이 감사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철철 흘러넘쳐잖아요.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의식주의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심각한 위기에 있지 않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구원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인정하다가 나중에 내 소득이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 전부 다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오류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이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며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하고 성도의 삶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청직이라는 의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어떤 능력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다 주셨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많을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다 작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많이 주셨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작게 주셨다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상한 논리가 하나 있어요. 많이 가졌어, 내가 많이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난뱅이고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은 작은데 그 사람에게 입장에서 힘에 부치도록 했다면 객관적으로 그
돈에, 물질에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작은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크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게 넉넉함이고 부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다 주셨어요. 때로는 내 그릇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니면 저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제가 적용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재물의 복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게 진짜 믿음이다. 작아도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많이 가졌으면 여러분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게 가졌으면 적게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이 또 힘껏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내 거라고 착각하면 그게 안 되죠. 그 말씀이 나는 청지기다라는 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요것만 아니고 전부를, 그렇다고 해서 전부라고 하니까 내 재산 전부를 내놓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사는 삶을 넉넉함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대지에서 그 이야기,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정직의 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내 것이고 이 내 것은 절대로 놓을 수가 없고 내 것을 누가 감히 탐하면 용서가 안 되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누가 돈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제가 순종한 것이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는 만큼 빌려주지 못할 때,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빌려줍니다. 못 받아도 될 정도만큼. 그런데 뿌리친 적은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요구한 금액이 내가 충분히 내 마음에 허락할 정도면 줍니다. 그렇게 줬는데 받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니더라고요. 받아놓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인사도 없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내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갚을 것을 내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거든요. 그래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힘껏 내 믿음이 허락하는 만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내가 했다, 재물이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결국 그는 멸망당한다. 왜? 그건 믿는 거 아니거든요. 내 것이다, 전부 내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요. 왜요? 자기 중심이 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고 주인이고 왕이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부딪혀서 안 돼요. 불편해서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내가 내 마음에 허락하는 만큼, 내 믿음만큼 나는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넉넉합니다. 그러므로 재정의 축복을 누리려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이 꼭 있어야 된다.
이 청지기 의식을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재정의 축복에 대한 능력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재정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못 받아요? 못하니까, 안 하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세 번째,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순종함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불편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먹는 게, 입는 게, 자는 게 좀 불편하다고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나요? 마침내 그 삶이 끝날 때가 와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것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의식적 문제로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해야 될 일이 끝나도록 마침내 하나님이 나로 평안케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먼저 첫 번째, 재정의 축복을 받을 이것을 잡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재정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IBLP 코리아에서 재정 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했는데요. 이게 그 교재예요. 그래서 이 3번 대지는 이 교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세 번째 대지에서 우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살아내면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계신가요? 11조와 헌금 말이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수입이 얼마든지 간에 내 믿음 정도는 이거야 하고 월 내가 이 금액만 계속 낼 거야 하고 고정적으로 내시는 분이 있어요. 많아도 그거, 작아도 그거. 다행스럽게 다 평균 내가 그 금액이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 금액이 안 되면 11조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예요. 안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고 그나마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거라도 했는데 정직하지 않다면, 거짓되다면 하나님 복 주실 수가 없죠. 축복을 받을 기회를 잡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성경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코 내 것은 손해볼 수 없어.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는 얼마나
내게 주신 재물을 통하여 그것을 넉넉함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지금은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 이제 자유롭게 무작위로 해요. 그런데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조 생활이 안 되고 봉사 생활이 안 되고 예배 생활이 안 되면 직분자로 뽑힐 수도 없었어요. 왜? 이건 아주 필수적인, 성도라면 당연한 것이니까. 이건 헌법이 밝히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헌금한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누군가 힘을 얻고 누군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헌신을 행한 사람들은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는 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자, 여러분 기억 어떻게 될까요? 아무 가치 없는 재산이 돼요.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아둥바둥 모아놓은 재산, 자식들 분쟁하고 장례식장 가면 그런 집의 장례식장은요 그냥 살벌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넉넉하게 산 부모의 마지막은요 자녀들이 진정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이게 기회를 또 붙잡는 거예요. 자, 잠언 19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제가 아프리카를 왜 저도 아프리카의 마음이 꽂혀버렸는지 몰라요. 광안조항교회가 책임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마음에 가는 거예요. 물을 제대로 못 먹는 그 아이들이, 집이 힘든 그 아이들이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 먼 길 정말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저 때문에 여러분 많이 속상하시죠? 제가 아프리카 갔다 오면 뭐 도와라, 이 아이들 입양해라 막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저한테 고마워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재정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거든요. 성경 또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내가 힘껏 누군가를 구제하고 가난한 일을 도왔다면 많이 돕는 거예요. 많이 심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셔요. 왜 자꾸 돈은 많은데 삶이 궁핍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가난한 거예요. 가난뱅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 도와주면 그건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래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분을 도와줬는데 그분이 내 몰라라 하십니까? 갚겠다는 거예요. 나는 갑절로 갚겠다. 아니, 너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안 가지니까 기회를 못 잡는 거지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나눔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재정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정말 그 일이 자랑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이번에 월드비전 2명 입양하면서 전 4명 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뻐요. 근데 우리 연예인들 보니까 100명, 200명 차인 표시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내 아이로 내 자녀로 삼는 것은 이게 진짜 복받는 비결 아닌가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건데, 예수님께 구워주는 건데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드려야, 구별해서 잘 드려야 되고, 그 다음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도와야 되고, 세 번째 성도들이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서로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이와 더불어 서로가 서로를 나누면서 정말 행복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의 가난을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안에 도울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줄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게 되는 것이고 우리 내면의 영적 빛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죠.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재정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수고해야 합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면 이제 수고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용지 제가 급하게 어제 만들었어요. 지금 세 번째 대지는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용지 안에 다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된다. 이 말은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여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해라.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나? 아니, 이거 돈 수입도 얼마 안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일자리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성실하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해라. 그게 재정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수고입니다. 수고. 두 번째는 창의적으로 자원을 선용해서 전략해야 한다. 사업입니다. 사업가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3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또 재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냥 요행을 바라지 말고 한 번에 대박을 꿈꾸지 말고
부지런히 수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강구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평강이 오는 거예요. 샬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기도와 강구는요 특별한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뭐 어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저런 물질의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있다든지 할 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그 강구를 어떻게 하신다? 내가 들어주겠다. 왜? 너의 부지런함을 보고 너의 성실한 그 모습을 보고 너의 수고를 보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허락하겠다. 그런데 입만 쫙 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이건 너무 욕심꾸러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셋째, 재정의 축복을 이제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구매 저항력을 길러야 한다. 잠언 2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거짓된 흥정하지 마라. 너무 싸게 사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비싸게 팔려고도 하지 마라. 정직해라.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해라. 이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알뜰 구매에 힘써야 합니다 합니다. 자, 잠언 3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알뜰 구매에 힘써라. 밭을 살펴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규모가 있는 것인지 제대로 살펴보고 그래서 일해라. 여러분, 요새 쿠팡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쿠팡 들어가다 보면 저도 한번 이게 충동 구매를 막 할 때가 있거든요. 필요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쓸 것도 아닌데 야 이거 좋네 싸네 탁 구매하거든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하니까 이게 별로 내가 돈이 막 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없고 충동 구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조절 잘하고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진짜 이게 꼭 필요한가 지금 당장 내게 쓰여져야 될 것인가 생각해서 그거 구매해라. 그게 재정의 축복을 제대로 사는 거고 운용하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이고 누리는 거다. 세 번째는 공과금이나 청구액을 제때 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탈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좀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일에 내가 좀 보탠다 생각하면 범칙금도 제대로 내야 돼요. 예. 내가 아까워서 못 나겠고 막 그런 생각하면 아깝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 교통법칙 잘 지키면 되고. 근데 내야 되면 어떤 마음으로 내라고요? 내가 나라에 내가 기부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나라가 잘 사는 살림에 보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또 장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든 탈세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가 정직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부터가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탈세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건 문제지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성경 읽을까요? 잠언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100만 원을 누구에게 빌렸으면 그걸 제때 내가 갚기로 한 날짜에 갚아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이자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 보겠다고 하는 이 도둑 심보 가지지 마라. 내가 주기로 약속한 날에 제대로 주고 감사하면 감사하다는 말 잊지 않고 거기에 사과라도 하나 담아서 줘라. 이게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는 거다.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아주 사소한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 보세요. 야, 대한민국은 정직하면 못 사는 나라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성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 대한민국에 우리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제대로 된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정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넘치는 축복을 받으세요. 우리 모두는 재정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야 합니까? 기회를 잡고, 정말 기회를 잡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살아내는 것이죠. 예.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회.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회를 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재정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길었지만